이 광야지 가운데 백성들 인도에 가면서 모세가 영원히 본인이 지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지도력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과정인데요. 이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회막입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성막이 있는데 성막과 회막, 어떨 때는 이 용어가 같이 쓰였어요. 하나님의 회막, 성막 같이 쓰이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과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 백성들의 삶 중앙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던 곳이고, 또 그 언약궤와 그 성막과는 별도로 그들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었죠. 또 멀리 따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그 장소, 그것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 보면 이 7절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33장 7절,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래서 이 진에서 멀리 떠나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에 막을 쳤고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남아 있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를 말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한 다음 세대인 겁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연차적으로 아이 세대들 그것만 의미하지 않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어서 그 다음에 나아갈 믿음의 세대를 가리켜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당연히 다음 세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가리킨 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길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먼저는 이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음 세대, 지금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런 믿지 않는 세대와는 무엇이 다른가? 무엇에 있어서의 차별성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라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면 이건 차별 없는, 구별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대들은 무엇을 중요히 여기죠? 믿지 않는 세대들은, 사람들은 뭘 중요히 여깁니까? 어려우세요?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돈이겠죠, 뭐. 물질이겠죠. 물질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명예로움이고, 세상 잘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여러분은 뭘 좋아하십니까? 아, 그래, 말씀 나오네요. 이렇게 돈이라고 안 하고. 네. 당연히 우리가 믿는 세대들도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그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 그러면 도대체 다를 바가 뭐냐? 근데 무엇이 차별성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구별됨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대의 특징이에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아는 겁니다. 당연히 버려야 될 것 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1절 2절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3절에 다시 보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 인도하신 그의 백성들을 함께하지 않으시게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 말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그 40년간을 말씀에 함께 거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습성 가운데는 세상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말했는가 하면 이것을 너희가 다 떼어라. 이것을 너희가 떼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신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장신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백성들이 휘황찬란하게 감추고 채우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단순히 아름답게 보기 위한 그런 외모를 꾸미기 위한 그런 장신구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게 이방인들이 행하던 습성을 따라서 그들의 온 몸을 치장하던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지만 말로는요, 그들의 드러난 모든 면면들은 다른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너희들이 도대체 구별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 너희는 너희에게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것이 그 당시 광야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떼어내야 될까? 내가 떼어낼 장신구는 과연 무엇일까? 꼭 눈에 보이는 액세서리를 말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이방 사람들이 취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삶의 방식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스란히 행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다 버려야 될 것을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무엇과 구별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거 나도 추구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우리도 해야 되겠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그런 구별됨과 하나 앞에서의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버리면 다인가?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무엇을 덧붙여야 되느냐? 세상의 것을 떼어냈으면 이제 거기에는 영의 것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단장이에요. 아침 이렇게 나오실 때 어디든 사회생활 하려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꾸미기도 하고 단장도 하시겠죠. 심하면 변장도 하시고 변신도 하시고. 근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단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단장할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옷이라 그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보는 바
영의 모든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영의 단장입니다. 이쁘게 꽃단장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 영적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단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와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싸우는 그러한 군사로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말씀의 검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그러한 모든 영적 단장을 우리가 취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가는 그 방식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거룩한 구별이라고 하는 것, 분명 이 지금 광야 백성들은 온몸에다가 지금 장신구들을 다 새겨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을 따라간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익숙한 자들 되어야 됩니다. 익숙하다는 건 뭐겠어요? 익숙하다는 것은 남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익숙한 겁니다. 내가 처음 행하는 건 모르죠. 내가 자주 하고 아는 것들은 남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거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익숙한 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그러면 여전히 하나 앞에 익숙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은 익숙하죠. 어디 가면 먹을 게 많다, 어디 가면 맛있다더라, 어디 가면 좋은 거 있다, 어디 가면 뭐 좋은 쇼핑몰 있다, 뭐 그런 것들 아주 그냥 바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든지 설명해줘, 추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익숙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한, 알지 못한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세대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 앞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구별로 나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하나 앞에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의 단장을 취하면서 하나 앞에 믿음으로 구별되어 나아가야 되겠어요. 믿음의 세대로 선다라고 하는 것, 이 거룩한 구별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경험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신앙적 경험이 아직 뭐 좀 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특별히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7절을 보면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 때 어떠한 사람들이 회막으로 나갔는가를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모세 혼자 간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백성이 다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또 특별히 모세를 따라서 굳이 거기까지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이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앙무하는 게 뭐겠어요? 앙무한다는 게. 앙무한다는 것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바란다는 얘기죠.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오늘날 어떤 곳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 이 모세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회막으로 나아갔는데 회막에 나가서 한 일이 뭐냐? 거기서 뭐 했겠어요? 회막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회막에 가서 한 그 일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말했는가 하면 거기서 예배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들을 항상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회막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고 회막에 가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했느냐?
우리 10절 말씀에서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뭐 온라인 예배 시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다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모세와 그 백성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회막으로까지 나아갔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도 각자 자기의 장막에서, 장막문 앞에 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음의 세대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들고 다니지만 이게 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믿음 우상. 들고 다니면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뭘 못합니까? 말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우상들을 보게 되면 그 우상들은 말을 못하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상을. 나 지켜달라고. 그럴 그 목속의 우상과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성경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치고, 이 성경이 나에게 내 삶에 아무런 적용도 되지 않고, 들고 다니는 우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별시키는 그러한 구별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예배 자리에 항상 서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예배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적인 그런 예배 자리들, 우리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예배 시간 가가지고 뭐 설교를 듣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예배 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 앞에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게 예배의 본 목적이고, 그 예배 가운데 찬송시도 있고 기도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는 겁니다. 단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아무리 말을 들어도 내가 하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건 그냥 앉아있는 관객들, 관람, 그냥 듣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시는 것이며, 이 말씀을 드릴 때도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찬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죠.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 계시면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 말씀에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배 자리라고 하는 거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간, 어떠한 약속 시간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약속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시간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만 나오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동의가 안 될 수 있는데, 동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믿음의 세대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가서 아무리 얻으려고 발버둥 치며 모든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되면 내가 낯을 되어서 끊어버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둘째로 치며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겁니다. 광야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 해가지고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고기가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 시간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중차대 여긴다 그러면, 그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믿음의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1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예배합시다 그러면 다 멈추는 거예요. 저는 스톱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마치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호각 소리. 그래서 그 당시 광야 시대에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가 나면 각각 장막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나팔 소리가 나면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예배 시간을 모르지 않으시죠? 예배 시간을 다 기억하시고 그 시간들마다 각 장막문에 서서라 예배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서 예배 시간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을 앙무하는 자들, 주를 앙무하는 자들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핑계하지 마시고, 핑계하려 치면 많죠. 이유될 거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조건을 넘어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증명하는 거, 하나 앞에 예배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듣는 거죠. 우리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회막에서 친구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이 있고 나를 향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서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때 젊은 수종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집으로 퇴근했는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남아서 회막에서 뭐 했겠어요? 거기서 회막을 지키기도 하고 거기 또 묵상하기도 하고 여호와 율법책을 읽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믿음의 행실들이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좋아하는 장신구들 덕지 붙이지 마시고 다 떼어내고 하나님께로 익숙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까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 해서 예배 시간들, 자리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써 우리 영혼을 단장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재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즐겁게